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우울증 환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 곳곳에 이런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늪처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현대인들은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자를 위한 존재, man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오늘 현대인은 점점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도리어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그러다 보면 자기에 집중하다 보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기억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과거의 상처가 다 있는데 자꾸 과거의 상처 생각하고 과거의 아픈 기억에 집착되어 있게 될 때 그런 집착이 우리에게 이 우울증을 불러온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같이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많았던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무서 10년 이상 그를 쫓아다니고 그를 추격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무려 10년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야말로 과거에 받은 그 아픔, 상처를 생각한다면 그는 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의 모든 조건을 넉넉히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정권을 다 잡은 다음에 그의 전임자 사울왕, 사울의 삼족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도 어느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과거에 매여있는, 과거에 빠져있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다윗이 자기를 힘들게 한 내가 사울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남은 모든 자들을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는 사울로 말미암아 보복하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사무엘하 17강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통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절 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은총을 베풀 때에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게 될 때, 아, 참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호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안에는 은총이 없어요. 그의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비보셋에게 누구의 은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히브리어로 헤세드 엘로힘, 영어로 God's kindness를 베풀고자 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6.25 전쟁 직후에 한센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터리 클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 미국에서 온 간호 선교사 한 분이 그 나병 환자 고름을 짜고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을 보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서, 이야, 이 장면은 정말 100만 불짜리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내게 100만 불 준다고 해도 나는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아.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었지만 간호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Neither do I. 나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때
이 한 사업가가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어떻게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얘기합니다. Becaus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런 한센병 환자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는 분들이 계세요.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직장 가면 자꾸 사람들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자꾸 부딪히고 심지어 내가 아는 자녀들마저도 너무 귀찮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지금 내 안에 이 은혜가 말라버려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렸으니까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에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한번 사고 내면 언제 자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집에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반드시 주유소에 들러서 휘발유를 넣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번 주간 아무리 바쁜 일 있고 아무리 복잡한 일 있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우리 안에 채워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지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같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냐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그분이 얘기하기를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은 교회 주차장이래요. 그래서 예? 무슨 말이에요? 예배실 본당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 차 정리하고 주차하다가 지금도 주차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예외예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윗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마다 저녁 예배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돼요. 다 같이 주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은혜 통로가 되려면 은혜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러죠.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나단.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울.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삼촌들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거기서 다 전사하게 되잖아. 그죠?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유모가 무비보셋이 5살 되었을 때 그를 안고 급하게 피해 가다가 어떻게 해서 그만 그 아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당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과 한 언약은 무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옛날 얘기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헷세들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기 보세요. 사실은 다윗이 함께 약속했던 요나단 그 당사자는 벌써 죽었는데
그리고 무슨 언약을 맺고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약속을 꼭 지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년 전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그 상처, 과거에 받은 그 아픔에서 여러분이 해방되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잖아요. 보세요. 컵에는 공기를 여러분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여기에 물을 부으면 공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그 상처를 내가 씻으리라, 잊어버리리라, 나는 해결하리라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는 현재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나가게 될 때에 어느덧 그런 상처가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치 여기에 숯불을 쌓아놓게 되면 얼굴이 타게 되고 후끈거리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에게 계속 커피 사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시편 37편 26절은 요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always generous, 늘 그는 은혜 베푸는 일, 학교에 가서도 은혜, 회사에 가서도 은혜, 병원에 가서도 늘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돌아보니 누가 복을 받아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헐리우드 스타로서 최고 전성기를 보냈던 오드리 헵번은 은퇴한 후에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계속해서 기아에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긴 유언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보다 나이를 먹으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왜 두 개의 팔이 손이 있는지 하나는 너 자신을 위한 손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손이다. 자세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느냐? 한 손은 우리가 은혜 받는 손이에요. 늘 하나님은 은혜 받고 또 다른 한 손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에 있는 은혜 선순환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멈추게 되면 물이 고이면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 벌고 혼자만 가지면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 혼자만 누리고 자전거 타고 등산만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늘 도와주는 은혜를 베풀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은혜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때가 많죠. 지가 잘못했으니까 내한테 오면 잘못했다고 좀 봐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줄 텐데 제 자식이 안 온다고. 그렇지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는 양 다리가 저는데 그 사울의 집안인데 어떻게 다윗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무슨 체면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다윗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자꾸 막혀있는 관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그 인간이 내게 잘못했지요. 100번 잘못했지요. 그러나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은 무비보셋을 찾아가듯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해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항상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로드발은 요단강 건너 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광야에 무비보셋이 가 있냐고요? 피신 가 있는 것이요. 마길의 집에 그는 지금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종을 보내가지고 무비보셋을 왕궁에 데려오라고 하는 명을 받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벌벌 떨고 있지 않았겠어요? 자, 6절의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떨었으면, 그치? 얼마나 벌벌 떨었으면 다윗이 그랬겠어요. 무서워하지 마. Don't be afraid.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약속하기를, 첫 번째로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어주겠고, 둘째는 뭐예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시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었구나 하고 왔는데 죽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자기에게 주겠고, 그것만이 아니죠. 너는 이제후로부터 우리 왕자들과 함께 같이 너도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자꾸나. 왕의 만찬에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 같이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다 같이 은혜. 여기 당시에 무비보셋이 너무너무 놀랐어.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어쩔 줄 모르면서 그가 하는 말이 8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옛날에 보면 길 가다 보면 죽은 개나 고양이가 버려진 것들을 가끔 볼 때가 있었는데, 죽은 개 누가 신경 쓰겠어요? 무비보셋은 지금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이런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왕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베푸시나이까? 아마 무비보셋이 막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이런 주어진 놀라운 은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왕의 만찬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목사님 추천을 받아서 읽은 책 가운데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 콜롬비아 성경대학원의 그 총장 로버슨 맥킬킨 박사의 아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는 알자이머 병으로 치매로 무려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결국은 총장직도 내려놓고 대부분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의 아내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아마 치매 환자를 두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한 번은 둘이 함께 애틀란타 비행장에서,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해서 몇 시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아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고, 언제 비행기가 출발하냐고, 또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또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무려 한 서너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고, 막 여기 갔다가 또 뛰어갔다 이리 왔다가 그럴 때 계속 이 박사님이 그 아내를 따라다니고 계속 그를 돌보면서 또 물어보면 또 대답하고 또 물어보면 또 대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슨 맥길긴 박사는 이런 글로 자신의 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고요한 세계에서 참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그녀를 조금 더 제 곁에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고, 아름다운 하늘과 철마다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치매 환자처럼 하나님이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박사님이 치매 아내를 끝까지 돌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해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왕의 만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치매 환자처럼 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꾸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무슨 자격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게 은혜인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으면 그거 봉급이지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늘 받아,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아마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난 날에 지은 죄를 아마 이게 스크린에 비춰본다면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거예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러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랑하시고,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그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무비보셋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두 가지로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아침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마치 아이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안 주면 달려달라고 막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뻔뻔스럽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이 함께 오늘 그 사랑을 나누어 줘 보십시오. 은혜 통로가 되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